우리 하나님 말씀 주보에 있는 내용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오늘 먼저 하고 12장을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어요.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좀 길지만 1절로 끝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실 것인데 어떤 내용인가 유심히 잘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몸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의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라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 왕이라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왕이 자기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영광을 살려하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라. 어린 양은 만지에 주시고 나라는 양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 이 열국과 짐승은 분열을 위하여 명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홀로 가지고 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의 사슴들은 승성하라. 예, 긴 내용 잘 읽으셨어요? 예, 지난주까지 공부한 내용이죠. 뭐가 복잡하게 선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새벽기도 때 다니엘서를 강의하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이제 종말에 관한 이 천국의 이정표라는 타이틀로 지난 수요일까지 3시간 동안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참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 참 일관성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아무 때나 이런 설교를 하기도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니엘서를 강의하고 물론 이제 새벽기도 때 다니엘서를 끝냈고 오늘 새벽부터는 마가복음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이참에 천국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제로 3시간 동안 했으니까 아주 여기에 대한 끝장을 좀 보려고 오늘 다음 시간까지 4번째, 5번째 천국의 이정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을 먼저 하는 이유는요. 다니엘서 2장, 7장, 9장에 이어서 같은 역사적 관점에서 본 천국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먼저 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계시록 12장은 영적으로 보는 천국의 이정표예요. 네, 천국의 이정표도 역사적으로 보는 것이 있고 영적으로 보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7장의 7머리 10뿔 가진 짐승, 정확히 말하면 음녀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면서 1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음녀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그렇죠? 이 음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가 돼 있는데 음녀가 뭐예요? 음녀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녀, 창기를 말하죠. 이렇게 그런 걸 업으로 삼는 그런 여자를 말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큰 음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했고요. 2절을 보면 이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또 3절에는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근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 다시 4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거기에는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6절에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음녀의 환상을 보게 됐는데 이것을 지금 묻고 있죠. 자, 지금 여기까지 소개된 음녀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면 대충 이런 모습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렇죠? 붉은빛 짐승을 탔고 아주 사나운 7머리 10뿔이 있는 그 붉은빛 짐승을 탔고 이 여자도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위에는 금잔을 들었고 그리고 붉은빛 또 자주색 옷을 입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음녀의 모습을 이제 그려놓은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 자꾸 유럽 이야기하는데요. 유럽이 하나의 그 대륙이죠. 그 유럽의 그 창시자가요. 에우로파라고 전해집니다. 유럽의 어머니다. 에우로파. 황소로 변한 제우스 신의 등 위에 앉아 지중해를 건너는 어떤 신화적 그림이죠. 이거는 이제 84년에 영국에서 발행된 우표입니다. 우표. 역시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 모습이고요. 에우로파는 유럽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됐다는 것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이제 이 여자를 사랑을 해서 이제 황소로 변해가지고 그녀들을 태우고 바다를 건넜다. 도망을 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91년도 타임지지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 이제 그 유럽을 상징하죠. EU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본 것처럼 계시록 17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돼 있고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돼 있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교독했던 내용의 끝부분을 보시면은 천사가 해석을 해주죠. 음녀가 앉아있는 물, 이 많은 물이 앉았다고 그랬는데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 여자가 이제 백성과 열국, 방언과 무리에 앉았다는 것이고요. 결국 처음에는 이렇게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입장이 바뀝니다.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음녀는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이 음녀에 대한 걸 좀 살피도록 하죠. 소리가 잘 들리나요, 뒤에?
우선 그 음녀를 이야기하려면 창세기 10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특히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함이라고 하는 자식의 아들이 구스인데요. 이 구스의 후손으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이룬 주역입니다. 여기는 특이한 사냥꾼이다,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랬는데요. 이 말은 이제 우두머리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규합해서 이 니므롯이라는 말 자체가요, 반역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역자.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장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할 땅의 바벨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적그리스도, 사탄의 화신, 물론 처음에는 이제 뱀으로 나타났지만은 또 가인에게도 이어졌지만은 이 창세기 11장에는 니므롯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니므롯이 한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규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니므롯은요, 바벨론 나라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벨론을 세운 원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니므롯은, 이건 굉장히 지금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이 이제 고대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면 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니므롯이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하면은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니므롯의 부인은 세미라미스죠. 그리고 담무스가 아들인데, 근데 담무스가 태어나기 전에 니므롯이 죽어요. 그 유복자인 거죠. 그죠? 아버지를 못 본 유복자예요. 세미라미스는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이 니므롯의 죽은 시체를 조각을 냅니다. 참 담도 커요, 그죠? 근데 사사기에 그런 사건이 또 있어요. 어떤 레위인이 자기 여자를, 부인을 강제 추행을 당하니까 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낸 사건이 나오는데, 근데 원조적으로 세미라미스가 이렇게 각 족장들에게 보내지요. 그때 이제 이 많은 족장들이 그 시신, 시체 부분을 보고 굉장히 슬퍼했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니므롯은 아주 강력한 지도자였어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였죠. 그러면서 이제 세미라미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니므롯은 태양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죽어서 태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담무스를 신격화합니다. 자신과 아들을 신격화해요.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면은 바로 이 담무스가 금송아지로 상징이 되고요. 그리고 니므롯은 태양신으로 상징이 되고, 세미라미스는 하늘 왕으로 숭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나안의 이 우상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원조입니다. 니므롯과 세미라미스가 죽었지만 태양신으로 만들고, 자신은 하늘의 왕으로 만들고, 그리고 담무스는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가 얼마나 지독해요. 그 애굽에서도 금송아지, 이스라엘이 거기서 다 분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문화 가운데 금송아지 이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역사는 이집트에 가서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이 고대사를 보면은요, 이 바벨탑 사건이 중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곧바로 사람들이 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산된 것이 곧바로 된 것이 아니고, 이 담무스가, 아까 얘기한 이 담무스가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모여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담무스가 죽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세계 각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이
지금은 세계로 흩어져 있는 여러 종족들이요, 니무롯의 지도하에 있을 때, 니무롯과 담무스의 지도 아래 있을 때 이미 우상 문화가 그들에게 전수가 된 거예요. 지금 얘기한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해가지고 금송아지 신앙, 태양신 신앙,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앙이 이때 이제 종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이것이 전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이것이 건너가서 이집트에도 오시리스라고 하는 왕이 이시스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호루스라는 아들을 낳는데 역시 유복자예요. 낳기 전에 오시리스가 죽습니다. 그러자 이시스는 이 신으로 만들어요. 어머니 여신과 아기 신. 그리고 오시리스는 태양신, 라아톤이라고 하는 태양신으로 숭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까? 이렇게 놀랍게도 이 바벨 탑의 기원과 이집트의 기원이 같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 세계의 모든 나라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는데 다 줄여가지고요,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종교가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리아 이 삼각관계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요, 하나님의 부인이요, 하나님의 딸, 이런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머니요, 또 마리아는 결국 하나님의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인이요, 또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이 뭔지 아세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겉보기에는 고상하게 보이는데, 자, 이거 지금 소개한 니무롯로부터 이어진 그것이 지금 로만 가톨릭, 즉 천주교까지 이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7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유다 족속을 향해서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하늘의 여왕이 아까 얘기한 세미라미스, 또 지금 이시스,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었죠. 또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니무롯의 아들이지요. 그죠?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를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맨 밑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어디로 향하여?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 니무롯이 태양신이 됐다는 거고, 이집트의 그 왕이었던 사람도 태양신이 됐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태양신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바로 니무롯의 시대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데 그들은 어디서부터 이걸 알았을까 궁금하면 바로 지금 이것이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앙이 지금 퍼져나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유다에도 전염이 됐다는 거죠. 므낫세, 가장 악독했던 왕이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이게 신이고 여신입니다.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태양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하나님을 경록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니무롯 이후로 니무롯과 그의 부인인 세미라미스가 하늘의 신과 여신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단순히 바벨탑을 만든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바벨탑 만들어가지고 교만하다가 사탄 짓을 했다, 그것만 알고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내용에 의하면은 바벨탑을 만든 정도가 아니라 우상 문화의 창시자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했지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여신 숭배 사상이 있는데, 지금 소개한 바빌론의 원조 세미라미스라는 여자는 담무스라는 아들과 신이 됩니다. 중국에는 싱무 혹은 성모라는 신이 있고요. 인도에는 인드라니, 고대 로마에는 비너스라는 여신, 아들은 주피터. 인도에는 데바키가 있고 크리슈나라고 하는 아들. 여러분들,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의 종교 다원주의죠. 참 희한한 데가 있더라고요. 시카고에.
어느 예배당을 갔더니 거기에는 각 종교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배당에. 이쪽 종교, 저쪽 종교 다. 그래서 정한 시간 되면 쭉 나와가지고 한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려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바하만인가 하는 그런 채플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크리슈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크리슈나를 신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아까 이시스가 호루스라고 하는 아들과 함께 신이 됐고, 에베소는 다이아나, 그리고 이탈리아는 마돈나, 이런 여신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집트의 그 이시스와 호루스, 이 어머니 신과 아기 신이지요. 이 동상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바로 지금 소개한 것처럼 이제 오시리스가 이시스와 결혼을 해서 이 호루스를 낳았는데 어머니와 아들이 신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신상이 바로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이야기하니까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타격을 받은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더 이상 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크도다 아데미요. 크도 하면서 이 아데미가 여신입니다. 여신. 그래서 이제 상상으로 아데미 여신전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상상도죠. 굉장히 높은 여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아데미 여신입니다. 중국이 아까 말한 싱무 또는 성모. 그리고 일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여신인데요. 아마데라스 오미카미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이 천조 여신인데요.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같은 밝게 비추는 여신이라는 것이고 일본을 존재하게 한 최초의 존재라는 거죠. 그 일본 사람들은 이 아마데라스 오미카미 이 여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죠. 미국은 기독교 국가지만은 이 독립 100주년 기념에 프랑스가 이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어서 선물을 했어요. 미국에. 그러자 미국이 이걸 받아서 자유의 여신상을 맨하탄 바다 가운데 이것을 세워놓죠. 참 이런 걸 보면 미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지 여신을 섬기는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프랑스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고 하는 1830년 7월 혁명을 기념해서 만든 여신이 이제 군사를 이끈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 또 독일에도 또 러시아에도 여신. 독일에는 이제 정의의 여신이라고 하고요. 러시아에는 조국의 어머니. 우리가 승리의 여신이라고 그러는데 승리의 여신인 니케.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니케를 본따서 만든 조국의 어머니의 상입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여신 사상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소개한 것처럼 니무르 시대로부터 이것이 전파가 된 거죠. 그럼 니무르 시대에 한 모임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언어가 갈리면서 흩어져 나가서 각 나라에서 여신을 만들고 아들신을 만들고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한 종교가 바로 로만 가톨릭입니다. 천주교는 항상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 이 상으로 만들어요. 이걸 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을 많이 보셨겠죠? 예수님은 항상 마리아 품에 있는 그런 어린 아이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마리아를 위한 성전을 졌는데 번역하면은 하늘의 여왕이요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마리아께 동원된 왕후의 예배당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받들고 있는 거죠. 누가요? 천주교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 표를 보면 두 번째 하와라고 그러죠. 마리아는 두 번째 하와다. 밑에 무슨 짐승을 짓밟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에요. 또 다음 동상을 보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은 좀 이렇게 약간 좀 무서운 분, 그러니까 마리아의 자비로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느 구린교회 천주교에서 만든 주본지 춘천 주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을 확대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인류의 원조가 저지른 인류의 죄에 물들지 않았다. 원죄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신도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죄하다는 것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니 응당 어떤 죄도 없어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결국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거고, 여기는 이 내용은 마리아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밑줄 친 부분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중재자여, 하늘과 땅의 모우요, 유일한 다리여, 공동 구속자여, 원죄 없이 잉태하신 분이요,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게 천주교입니다. 우리나라 서울 천호동 성당이에요. 이 부분 잠깐 보실까요?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천호동 성당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 되셔가지고 죽으셨는데, 마리아를 원죄가 없다, 무음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참, 이것이 이제 천주교의 정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주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한다면요, 이 로만 가톨릭 천주교는 죄송한 말이지만 만국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그들은 천주교가 변질하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종교 재판을 통해서 가차없이 죽였어요. 혹은 수백만, 수천만에 이른다고 하죠.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소개한 것처럼 천주교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사 숭배, 그리고 마리아 숭배, 이 지금까지 소개한 마리아 숭배는요, 서기 431년 에베소 회의 때에서 가결을 했어요. 마리아를 숭배하기로.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이 천주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연옥설을 주장을 했는데, 연옥설은 593년에 그레고리 1세가 발명을 한 거예요. 연옥설이라는 제도를 발명을 합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팔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주교의 정체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성경 낭송하는 그 십계명과 천주교가 쓰는 십계명은 다릅니다. 천주교에서는 십계명의 제2계명을 없앴어요. 십계명의 2계명이 뭔지 아세요? 나 외에 어떤 우상인들지 만들지 마라. 하늘에나 땅에나 바다, 땅 아래나 어떤 우상인들지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조항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왜? 왜 없앴을까요? 천주교는 죄송한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그죠? 마리아 우상을 섬기고 세워놓고 섬기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천주교 각 종교예요. 그런 점들을 다 뽑아다가 천주교화했어요. 천주교 그림들을 보면 머리에 태양이 늘 있잖아요. 그죠? 머리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 바알 사상, 바알 신앙에서 따온 것이죠. 그래서 이 천주교 성모도 예수님도 다 머리에 둥근 태양이 늘 있는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 애굽, 아스리아, 바벨론, 또 헬라, 여기서 많은 그 종교에서 이런 제도들을 따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천주교가 얼마나 사람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여러분들, 천주교는 무슨 종교 같지가 않고 무슨 예술품 같아요. 그런 식으로 꾸며놨어요. 여러분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음녀는요, 음행한 여자 아닙니까? 자기도 음행할 뿐만 아니라 만국을 음행하게 만든 이 여자가 음녀예요. 천주교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라는 미명하에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포용하고 또 다른 무슨 종교도 다 포용하고, 그것이 죄송하지만 천주교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종교적 혼합주의 아니에요? 이게 음행 아니에요? 천주교는 기독교의 탈을 쓴 음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머리 10뿔 짐승이 누구인가? 이 7머리 10뿔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자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을 탔다는 이야기는 적그리스도는 이 가톨릭의 지지 가운데서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즉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오는데 산파 역할을 할 존재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를 등에 업고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2차 대전 때 히틀러, 만행을 했던 히틀러를 도와주고 협력한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천주교예요. 천주교의 지지 가운데 이 히틀러가 무자비한 살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 특히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곱 머리 열뿔은 무엇인가? 지금 이 사진은요, 태국에 있는 농카이 사원에 있는 불교 사원이죠. 거기에 있는 그 동상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뱀이자 용이거든요.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몇 개예요? 이게 지금 모두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30미터예요.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10층, 12층, 13층짜리 건물 높이에 해당하는 엄청난 지목고 혀 길이만 1미터입니다. 이렇게 일곱 머리로 된 용이 누구를? 석가모니를 바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용의 종교, 마귀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아무리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결국 이 용이 보호하고 있는, 용의 지배를 받고 있는 종교가 이 불교인 것입니다. 이 태국이 되게 불교의 나라죠. 참 이상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일곱 머리 용을 그대로 하는 것이 태국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태국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 보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곱 머리를 정확하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이 부처의 계단이라고 하는 이 계단에 가보면은 역시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7개입니다. 예. 다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크게 확대해드려요. 머리가 7개고 7 왕관을 썼지요. 하나 더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이제 요 사진들은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태국의 고대 사원이라고 하는 무엉보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태국의 그럼 태국이 굉장히 넓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길이가요. 약 1200km가 됩니다. 굉장히 긴 나라인데, 이것을 이제 축소해가지고 공원식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고대 도시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있는 조각들인데요. 이 다음 사진을 보면은 무릉도원, 그들이 말하는 낙원과 같은 곳에서 남녀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광경인데, 이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이 몸통이 지금 용입니다.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몇 개인가? 머리가 7개예요. 자, 이 머리를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이 머리가 참 특이해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입을 벌린 머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머리는 입을 닫고 있는 혀를 내밀고 지금 방금 뭘 먹었다는 이야기죠. 이건 아직 안 먹은 거예요. 이게 왜 신기한 그림이냐면은 성경 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도 요한을 기점으로 봤을 때 세상을 지배했던 5 제국은 망했다는 거예요. 애굽, 아스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 5 나라는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는 6번째 나라인 로마 시대지요. 하나는 있고 5은 망하였고 다른 하나, 즉 신로마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이것을 마치 형상으로 표현한 것처럼 용의 머리인데 근데 5개는 이미 먹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걸 보면 참 어떻게 놀랍게도 이 불교 이 태국이 이것을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예, 이것이 지금 이 태국에 가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용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소개한 바로 이제 7 머리 10뿔,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자, 그럼 이 원래 사진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계시록 17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7머리, 10뿔, 8이라고 돼 있는데 우선 하나씩 보면은요. 첫 번째 머리는 애굽, 두 번째는 아스리아, 세 번째는 바벨론, 네 번째는 메데파사, 다섯 번째는 헬라, 여섯 번째는 로마라는 거죠. 일곱 번째가 신로마입니다. 그리고 일곱 중에 속한 여덟째 왕, 오늘 본문에 보면 여덟째 왕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여덟째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여기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그가 지금까지 공부한 작은 뿔, 또 한 일의 언약을 정할 자를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요한계시록 17장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이정표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음녀가 누구인가? 음녀가 타고 있는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봤죠. 처음에는 지금 소개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이 천주교 로만 가톨릭의 지직 가운데서 산파 역할을 해서 세상에 등장을 할 것이지만은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은 다음에는 완전히 다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을 벌거벗겨서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부분에 나와 있어요. 16절에 나와 있죠.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순전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혼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조상제사도 지내고 혼합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사랑하고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저것도 가져야 되겠고, 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음녀가 왜 음녀입니까?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음녀인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관계를 맺고 다니는 그런 여자가 음녀 아니에요? 천주교가 딱 그런 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가 않아요.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세계 평화라는 미명하에 이슬람도 받아들이고 힌두교도 받아들이고 기독교도 불교도 다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 기독교는 참 앞뒤가 꼭 막힌 종교인 것 같고 천주교처럼 마음이 넓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다 받아들이고 다 형제라고 그러고.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분별해야지요. 겉보기에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새로운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 하나가 여러분들이 진리에 바로 서는 것, 그리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머리 아픈 이 내용을 왜 공부하는 거예요? 뭐 단순히 정말에 이런 일이 있대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건 그렇게 되면 지식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 시간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본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정에 얽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자꾸 사람 생각으로, 사람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는 이 일이, 지금의 내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것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분간을 해야 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강조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막다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순전함을 바로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랬죠? 어떠한 시련 가운데도 자기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이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천국의 이정표 네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7장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 순전한 영성을 가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